하나님이 화가 나셔도 보통 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함께 봉독한 3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아론이 다음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선포했고 그들이 그날을 기다렸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축제도 했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눠지는 놀라운 축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분을 내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절대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엄청난 단어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당신이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화가 났는지를 우리들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멸이 뭡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출애굽을 시킨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화가 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이들이 무엇을 했기에, 대체 이들의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기에 하나님이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상숭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예배가 우상숭배가 될 때입니다. 무거운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모양이 있되 예배가 아닌 것을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그걸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서 1장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계속 드려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기 위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예배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아니 예배를 향해서 분을 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라고 드려진 것이 예배가 아닌 바로 우상 숭배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들의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가 되어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을 그 시내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성막과 그 다음에 제사법, 십계명 등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배우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시간을 40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41이라는 숫자도 될 수 있지만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과 이 필요한 완전한 시간을 함께 주님과 보내고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왔던 모습, 그 모습만 유지하고 있었어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분도 안 내실 거고요, 진멸하겠다 화도 안 내실 거고요, 언약의 백성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분명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한계보다 모세가 더 늦어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데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예배를 만들어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시작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저쪽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예배의 장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던 당시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매너였어요. 자신의 조상들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었어요. 중세 때 신앙의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성가대가, 우리 성가대는 절대 그런 일 없는데, 성가대가 파란 옷을 입어야 되냐 빨간 옷을 입어야 되냐를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싸우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 여러분 웃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냥 디베이트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도까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30년 전인가요? 20년 전에 LA의 한 30대 후반 목사님이 전통적인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는 강대상이 이렇게 산뜻하고 참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나무와 유리가 같이 돼 있어서 전 정말 여기 좋은데, 여러분 안 좋으십니까? 예, 저는 굉장히 좋아요, 요 강대상이. 그런데 예전에는 강대상이 무진장 컸습니다. 예, 자그마한 분은 이렇게 머리밖에 안 보여갖고 밑에다가 이렇게 단을 놓고 올라가서 이 해야 되어지는 굉장히 큰 30대 후반의 젊은 목사님이 갔는데 강대상이 너무 큰 거예요. 또 앞에 1단도 있습니다. 1단 있고 2단 강대상이 되어져 있으니까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좀 새롭게 하시고 싶어서 이제 장로교회인데 당회하고 얘기해서 장로님들 동의를 받아서 강대상을 아주 산뜻한 거로 앞그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강대상이 바뀌자마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강대상 돌리도, 강대상 돌리도, 교회 왔는데 본당에 앉았는데 강대상이 안 보이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예전의 교회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한 달 후에 강대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LA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하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선지자라고 생각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던진 질문이 어디서였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형식화되었다. 반면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 여러분,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기억되어지는 예배,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드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되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영과 진리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가 되어졌을까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하는 무당의 굿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지극정성입니다. 칼에도 올라갑니다. 자신의 몸이 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30분, 1시간 이런 줄 아십니까? 2시간, 3시간 바깥에서 땡볕에서 햇빛 받으며 땀 흘리면서 그냥 정말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굿을요. 옆에서요, 같이 하는 사람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정성 보이느라고 모두 갖다 계속 부어놓으면서 해요. 여러분, 근데 그 굿과 우리 예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굿이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신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찾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납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입니다. 신이 왜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신이 왜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노예생활 그만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 그 안에 많은 방해들이 있으니까 방해 뚫고 나갈 도와줄 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임재라는 찬양을 하기 전에 언제나 반복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외치는 선포가 있습니다. 새누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좋은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그리고 예배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허락해 줄 신, 그 신을 조금 플리즈 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왜 저주가 되어졌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느냐,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는요, 너무 나중심이 돼갖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 예배가 재밌었는가, 전부 다 주어가 납니다. 아, 오늘 예배는 별로, 아, 오늘 이 스타일은 아니야, 아, 오늘 저거는 아니야. 전부 다 예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예배들을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자세 하나만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에 무진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찾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면 연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연기를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그 연기가 그대로 곧게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예배가 연기가 흔들리고 옆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 분명히 미신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 그 신을 조금 플리즈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만,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자리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오랜만에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썼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3번 이사를 갔지요. 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왔던 환경이 있습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환경에서 경험하고 보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환경에서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은 수많은 우상이 가득한 환경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신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만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아왔던 신이 아니라 새로운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생명을 잃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신이 너무도 좋은 일을 자신들에게 많이 하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줍니다. 만나를 허락해 줍니다. 메추라기를 줍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 순간 자신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기적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놀라운 신. 그래서 너무도 좋았습니다. 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 너무 좋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제 언약의 장소 신의 산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나온 그 백성들이 금방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경험, 자신들이 살아왔던 환경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모세가 더디어졌다, 왜 안 오지? 어떡하지?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금세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예전의 환경에서 경험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금송아지라는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가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히던 많은 족속들 가운데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었죠. 모압과 암몬. 여러분, 이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면 친척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하려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나오는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웠던 거예요. 살았던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쉬워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돼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롯과 두 딸은 무사히 구원을 받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 두 딸이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딸 둘이 서로 나눕니다. 창세기 19장 31절과 32절인데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버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몰매 맞아야 돼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이야기하고 이 일을 행해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단어예요. The custom all of the earth. 그들이 경험하고 살았던 환경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온 세상의 도리.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말도 안 되지만 그들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도리를 싫어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는데 그 재앙에서 살아나온 딸들은 다시 소돔과 고모라를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땅에서 사라졌는데 두 딸들의 삶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두 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다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환경, 그곳에서 경험한 것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없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져 가나의 혼인처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오늘도 우리를 통해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 내 경험, 내가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경험은요, 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은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고요, 내 환경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게 되고 예배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경험, 내 환경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환경, 말씀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시내 산에 있었습니다.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절일 하나님의 날이라 선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서로 먹고 마시며 기쁨의 교제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라고 부르는 그곳에 화가 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예배라고 불러진 번제와 화목제가 우상 숭배가 되어졌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시작하고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그 신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가 그냥 뚝딱하고 우연히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아왔고 살아왔고 경험했던 겁니다. 그것을 멀리 떠나게 하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그 자리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 환경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과 진리의 환경, 영과 진리의 경험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걸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나의 하루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하루,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매 순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한 주가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한 주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영과 진리의 예배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이라 선포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그것이 예배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예배가 하나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그 예배, 오늘의 예배임을 믿사오니 이 한 주도 동일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